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39쪽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그들이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김없이 부활 주일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의 부활이 찬양 드릴 일이고 기쁨의 일인데 그럼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인들의 근심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그런 의미의 날인데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의 여명을 여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이 달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좀 더 짧게 주님의 날, 이걸 더 짧게 주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 날에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날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뭐하러 향품을 가지고 가요? 예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갑니다. 자, 가서 보니까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입구에 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 형태를 보면은요.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큰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자맷돌 같은 그런 돌, 굴릴 수 있는 돌이 입구에 막아진 형태로 무덤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 중동지방은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거의 1년 후에는 뭐만 남냐면 뼈만 남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뭐 하려고요? 그 뼈를 모아서 가족장처럼 이렇게 다시 새롭게 장례를, 안장하는 장례를 1년 후에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무덤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실 큰 돌을 생각을 하면 여인들이 걱정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 돌이 옮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걱정 하나는 없앴고요. 자, 여인들의 행동을 계속 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돌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있어야 할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여자들은 무슨 반응을 하는가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은 근심을 합니다. 시체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도 안 한 일이 지금 앞에 펼쳐진 겁니다. 원하는 거는 뭐냐면 향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다가 부어야 되는데 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 여자들 곁에는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여인들의 근심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여인들은 근심을 한가요?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지 못해서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인들은 시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만나니까 근심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의 범위에 벗어나면 근심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 우리 독자의 입장으로 우리는 저 계시록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들을 보면, 이 여인들의 근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든가요? 참 어이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시체를 만나지 못한 건 당연한 건데 그 여자들은 먼 훗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너무나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시체를 찾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요, 제가 들어본 걱정 중에요, 죽은 사람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화장하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화장을 하면 불에 타면 얼마나 뜨겁겠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걱정이 이런 걱정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걱정이 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가 목사인데 내가 주일날 끼어서 죽으면은 3일장으로 못하고 4일장으로 할래, 2일장으로 할래. 참 걱정이다. 우리 어머니 걱정이 참 정말로 걱정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여인들의 근심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걱정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의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은 자들의 걱정이라고 하냐면요, 진리를 모르니까 죽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합니다. 왜 죽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셔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니까 무슨 걱정을 해요? 죽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걱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두려워하죠. 두 사람, 두 천사 때문에 두려워하죠. 천사가 나타나면 성경의 모든 행동은 다 동일합니다. 다 뭐예요? 다 엎드리죠.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 영광 때문에. 이에 천사들이 여인들을 책망을 하는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가 있는 무덤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원래 거짓말 못합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있던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는가요? 평상시 살아 계실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들은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자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드디어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죽는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했다는 거죠.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잘 생각해보면 날짜가요, 며칠 안 됩니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 왕이 오신다고 호산나 찬송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만에, 2, 3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성이 마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났던 겁니다. 여인들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는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그 시점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변화는 내면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공관 복음서에도요,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빼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9장 22절, 44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16장 21절, 17절, 22절에서 23절, 20장 17절에서 19절,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 제가 너무 빨리 읽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격이 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요, 이성이 마비돼서 알고 있던 사실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충격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실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면 구원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요, 너무 슬픔이 다가오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충격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충격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픈 일인 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격은 좀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명하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까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죽은 예수님을 찾던 여인들이 조금 정신을 차린 계기가 뭐라고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달라집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내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 부활의 증언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내 속에서 기억나고 살아 역사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어떤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만나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을 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달라졌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있는 그곳에 갑니다.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부활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알려지죠. 여인들의 이 부활 소식은 참으로 기쁨이었을 겁니다. 전하는 여인들도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얼마나 흥분해서 그런 말을 전했을까요? 그 여인들이 누구라고요?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많은 여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첫 번째 역할을 여인들이 했습니다. 우리 정 많으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 보고 싶은 그 행동에 의해서 시작을 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부활의 증인이 굉장히 많다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인들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들이 안 믿고 있다고 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지 아니하나 하고 부정 찍어놓고 12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사도들 중에 오직 누구만요? 베드로만 차이가 있다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만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뭐만 있어요? 세모파, 시체 세마포, 시체를 쌓는 그 옷만 있고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우면 베드로도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부활을 알리는 여인들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이성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구약의 말씀만 받았던 그 당시 여인들과 모든 사람은 그건 들어본 적이 없는 역사니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부활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안 믿어지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도들도 믿지 못했는데 믿는 우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식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멈추게 합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특히 많이 안다는 박사들이 부활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증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헌을 가지고요.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요. 믿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누가가 집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달랐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얼만큼 달라진다고요? 너무나 베드로가 능력 있게 사람을 고치고 행동을 하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버리고 실제적으로 막 그런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될까요? 베드로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사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이 사도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신앙 생활이 수없이 있지만 우리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부활함을 확신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말씀을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동일한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생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여인들의 내면이 살아났듯이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분명하게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육체와 영혼이 나의 모든 삶이 부활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시간 믿고 아멘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함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함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강력한 능력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161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